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이라 했습니다. 앞절에서는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표적을 통하여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그때에 그 명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절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는 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한 것이고, 율법에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유월절에, 원래 유월절은 표면적인 율법에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 모리아산에 지금 헤롯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에서 율법에 근거를 한다면 그 헤롯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롯 성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리지만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돈 주고 산 그 왕의 위치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크고 넓고 화려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헤롯 왕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는 믿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과 이 세상의 목적만 알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이 헬라인들도 사실은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예수님이 또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신 것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평상시에는 표면적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헬라인 가운데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헬라인 가운데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비록 헬라인 가운데 살았지만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몇 사람이지만은 이들의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다. 이들이 그냥 사람만 의식하고 유대인들만 의식했다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헤롯 성전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닷새 후에 유월절을 그들과 함께 형식에 매여 의식에 매여 그냥 다시 또 헬라인들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멀리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헬라인 가운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태어난 그 유대 예루살렘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그 구원자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을 위해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로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머물러 있는 창조주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제 지금은 로마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있지만은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고 이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 다윗의 왕 때처럼 화려하고 이방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이방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유대인의 모습. 그러나 복음의 소리는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비록 헬라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 기본권해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곳에서 너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일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 목자와 양의 성숙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요 서로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이 헬라 몇 사람이 왔는데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헬라인 몇 사람 먼 데서 참된 메시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이스라엘 왕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만나고자 하나이다.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런 모습, 그분을 만나고 명절이 하나의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의식과 형식에서 끝나고 자기가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는 죽어졌지만 자기의 죄는 그대로 있는, 죄의 죄를 더 쌓아져 가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이 헬라인 몇 사람의 모습,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양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죽은 모습 그대로 있는 그들에게 라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를 새로운 나사로로 살려주시고, 그런 모습을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벳세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기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베드로와 빌립,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어부로서 살아가던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빌립에게,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타는 말입니다. 그 말을 사랑하는, 그때 당시에 말을 사랑하는 것은, 말을 자랑하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육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육축에 들어가지만, 세상에서는 육축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는 육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말을 자랑하죠. 말은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방인의 짐승, 애국의 짐승, 그래서 바로의 600마리의 말과 병거, 애국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빌립, 말을 사랑,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거니. 지금 제자인 빌립에게 선생이라 말했습니다. 헬라인 메시. 그러면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이 이 헬라인 몇 사람에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랍비, 이스라엘 랍비, 선생. 그런데 그래서 빌립에가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거든. 자기들이 비록 헬라인에 살지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를 배우고자 합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남자답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드레에게, 같은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빌립이나 안드레가 목회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목회자라면,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이 참 겸손한 모습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우쭐대고 가서 예수님께 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빌립과 안드레가 동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 선생을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은삼신당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입장도 자기가 깨달았어도 같은 동역자들과 같이 나눔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면, 이것이 자기 혼자 제자지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자기 혼자 그 믿음이 없는 율법 가운데 있는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과 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가룟유다의 그런 제자의 모습보다 여기서 빌립처럼 안드레와 같은 동역자, 같은 제자와 같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는데, 예수께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을 짜십니다.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라. 예수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그때 당시에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의 왕 헬라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 지심까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로서는 33년 6개월을 사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33년 6개월 사시는 그 십자가 죽으심까지가 예수님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신 분이 신성이신 분이 인성의 모습으로 인성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종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의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어서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지신 것을 말해요. 십자가 지신. 십자가 칠 때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역사적인 때가 지금이 왔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에게도 유대인이면서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역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율법에 있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죠.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스도가 왔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으로 시작한 첫 번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표면적인 것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왜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왜 죄를 지켰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을 때 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 거저로 천국을 거저 편하게 쉽게. 세상에서도 쉬운 거 편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엄청난 힘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죠. 그러나 여하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엄청난 거기에 땀과 노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도 소유가 적은, 그렇다고 해서 소유가 적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오히려 소유가 적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 요한은 물질적으로 풍부해 있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사람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그 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보이는 물질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물질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빚는. 왜? 환경에 요동받지 말아요. 환경에. 그러나 환경에 요동받지. 때로는 환경이 약한 사람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환경으로 물질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버려요. 신앙은 물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예수님 구원자가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진실로 아멘 아멘. 히브리어에서는 표현적인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진실은 예수님은 두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으로서 율법을 완성한, 죄에서 해방한 그러한 예수가 두 번째 진실은 그리스도로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율법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의 중심으로, 율법의 의로 너희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너희 죄 안에 너희가 죽어짐으로, 너희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의 과거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너희의
완전히 사했으므로 너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기본문을 받은 너희 속에 성화 분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씨를 심어준 그 새 사람의 새로운 그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율법에 있을 때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걸로 율법에 있을 때는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짓는 죄를 그 소, 양, 연소 피를 위해 전가했으니 사업을 받았었지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때는 사업을 받았지. 그러나 헤롯 성전 때는 사업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재물을 그만 갖고 와라. 내가 냄새가 난다. 죄의 냄새가 난다. 형식으로 의식으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에게도 우림과 tumim으로 어떤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그 사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 것까지도 그 전에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했죠.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면 그때 필요할 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는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너희는 우상에서 돌이키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진실로 진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왕으로서 통치하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희와 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비록 작은 거죠. 작은 열매지만 그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의인인데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시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밖에.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시하게. 내 십자가는 내가 가는 길은 너희에게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입혀주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누구든지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의 씨를 우리들에게 심겨주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대로 살고자 한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는 야고보 우편, 하나는 요한 좌편 앉게 해달라는 예수님을,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서 앉게 하는 겁니다. 그만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 끌어내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정반대되는 거죠. 바로의 생각과 바로 왕의 생각과 헤롯 왕의 생각과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의 생각, 이방인의 생각, 동물과 짐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영생하도록, 영원한 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에는 무리로서 시작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리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런 예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나 있는 곳에 너희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그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고 있는 그 양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고 있는 그 목자에게 내가 보냈을 때 같이 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의 그 신앙에서만 있지 말고 사도의 신앙에서 있어. 빌립 지사를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을 때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읽고 했지만 그것을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얘기하지. 그 글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읽었어도 그것이 뭔 말인지 아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미 승천하고 이미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사는데 아직 말만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율법만 있고 그를 깨우쳐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디오피아 가서 신앙의 성숙한 지혜로운 삶으로 살는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더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좋게 비교할 하늘에 이 땅에 이 땅에는 슬픔과 기쁨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존하면서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이 땅에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또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의 모습, 악한 모습, 이 세상의 선한 모습,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다. 저와 여러분에서 이 헬라인들의 몇 사람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 또 빌립과 안드레의 참 귀한 그 동역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귀히 여기심 받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